말씀은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월리엄 스타이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소피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 소피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소피는 원래 유태인은 아닙니다. 유태인은 아닌데 그 아버지는 반유태주의자입니다. 유태인들은 다 이제 몰살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제자가 자기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둘 다 남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그렇고 총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소피가 그 레지스탕스와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연관이 되어서 잡혀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누구랑 가냐면 두 자녀와 같이 갑니다. 한 명은 이제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인데 들어갈 때 이제 그 장교한테 그럽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독일군 장교가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둘은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택해. 하나만 택하고 하나는 가스실로 지금 보내겠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아들을 택하시겠습니까? 딸을 택하시겠습니까? 소피가 애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make me choice. 내가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들을 살릴 것인가, 딸을 살릴 것인가, 아들을 죽일 것인가, 딸을 죽일 것인가. 결국 누구를 택하냐면은 아들을 택합니다. 아들을 택하고 그 딸이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이제 독일군 병사가 막 끌고 갈 때 그 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비명을 막 지르니까 그 소피가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막 하면서 그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잔인합니다. 참 세상이 잔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홍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고통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고통스러운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심각한 엄청난 고통입니다. 노아의 편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이제 방주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비가 내리면서 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왜 방주를 안 왔겠습니까? 방주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그 중에는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거기에 노아의 친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참한 심정이 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넘게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짠하고 그 밖에 휘황찬란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밝고 화사한 그런 장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휩쓸고 나간 다음 자리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것이 홍수의 뒷모습인데 아마 저렇지 않을까? 아름다웠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참한 광경이었지 않을까? 집이 다 무너져 있고 막 그 산산조각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리저리 막 얽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은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그곳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비극입니다. 처참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뭐 행복만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반면에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관계적으로 있어서는 그 홍수와 무지개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에 관계된 것들 아닙니까? 비를 통해서 홍수가 오고 비가 끝난 후에 저렇게 무지개가 생기는데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와 무지개의 개념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상대적이고 너무나 다릅니다. 홍수가 그 처참한 광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지개는 다릅니다.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저런 장면을 만약에 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무지개로 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가족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고 그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한 생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 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생명체를 홍수로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11절과 15절에 이제 반복돼서 말씀되고 있는데 절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이제 불은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불은 시간을 주는데 홍수는 시간도 안 줍니다. 그냥 수시간에 다 휩쓸고 가버리는 무시무시한 홍수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홍수가 참 많았습니다. 뭐 장마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다 홍수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하천이 다 정비가 되고 그래서 홍수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생각하면 막 제가 이제 여의도 다리를 지나가는데 저 어릴 때였는데 그 마포대교를 지나갔는데 거기까지 찼었습니다. 물이 그때 큰 홍수가 나서 그래서 막 버스 마포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조금씩 막 그 밑에 그 버스 제일 밑쪽에 이렇게 물이 보일 정도로 들어와서 보일 정도로 그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이런 언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조금씩 한두 방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심판을 하시려나? 여러분 지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진을 잘 모르다가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 저도 이제 여기서 이 교회 건물에 있을 때 지진이 왔는데 교회 건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왔는데 여기서 흔들리는데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무섭습니다. 지진이 또 나면 그렇게 무서운 느낌이 들 텐데 비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들을 이용하십니다. 여기서는 무지개죠. 무지개의 상징을 이용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는 그 표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할례를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으로 이제 17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큰 언약이 어떤 거냐면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심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징이. 이 모세의 언약에도. 네? 없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저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어떤 걸까요? 혹시 맞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세우는 12절에 나오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모세의 율법 언약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새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뒤에 또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어떤 거냐면 내 몸에서 나시를 내 뒤를 잇게 하고 그 위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서 영원하게 하리라. 나라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는 상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언약이기 때문에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그 다음에 그 대를 잇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뭘까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상징은 성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도 영원한 나라 왕위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우리 왕위는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만 안 무너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위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의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잊어버릴게. 없는 걸로 쳐줄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굉장히 기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는 상징을 안 줬습니다.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새 언약에는 상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묻지를 않았겠죠. 있습니다. 그 답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상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노아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쭉 언약들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에는 그러면은 더 이상 언약이 없을까요? 예? 이거 말고는 언약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을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아담 언약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뒤에 16절에 가면 어떤 또 내용이 있냐면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그 17절 이후로 보면은 또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흙은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주의 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해산의 고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땀을 흘려 한다 그래야지 먹고 살 것이다. 제가 이제 지금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일들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창세기 3장의 아담 언약은 그러면 표징이나 상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있겠죠. 여태까지 계속 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것만 없겠습니까?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이 무엇일까요? 예? 예,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아담 언약의 상징과 표징은 무엇이었냐면 가죽옷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다 구약의 언약들인데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약이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도 당연히 언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언약, 그렇죠? 신약이니까.
그 신약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그 단어와 일치합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렇다면 이 새 언약에는 상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맞히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뭘까요? 그 상징은 떡과 포도주. 네,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잔과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드렸는데 그 답이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그 답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7장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언약에 대해서 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7장과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이제 해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어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7장 22절에 저 마지막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표징이 뭔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의 상징이 뭐라고요? 표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그 상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그 상징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줄 때 그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몇백 년 후에 상징을 우리에게 메시아 그 아들 자체를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왜 이런 언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이 이유는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언약은 많은 것 같아. 많은데 근데 그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언약에서도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노아에게도, 다시 돌아가서 노아에게도 두 가지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사실 6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똑같습니다. 아담의 언약과 아담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언약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 너를 멸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가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으로 가면은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에서는 사람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래서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멸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6장에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장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무지개 언약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안 죽일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이자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입니다. 공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자체라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지금 요즘에도 뭐 국정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죄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죄를 범해도 봐주기도 하고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공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도 죄인 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역할이 그겁니다.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놓고 보니까 그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의입니다. 한 의.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차별 없이 내가 너를 사해 주겠다.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네가 인정만 하면, 너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너도 똑같이 사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6장에서는 옛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8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지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무지개인가? 이 무지개라는 것이 케셰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무지개하고 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구름에 활을 두셨나? 왜 활을 두셨나? 그것도 본문을 잠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내 무지개. 다른 무지개가 아니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무지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지개라는 것이 옛날 이제 근동에 있는 벽화를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이거 상징으로 뭘 가지고 나오냐면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전쟁의 상징입니다. 전쟁의 상징인데, 전쟁 때는 그 활에 뭐가 껴있냐면 활시가 당겨져 있고 화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은 그의 신이 똑같이 그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 때가 되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옆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활시에는 화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림을 보면은 그의 신도 똑같이 화살을 걸어 놓고 평화를, 쉼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활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화살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활이 의미하는 것은 평화, 안식과 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좀 기억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의 상징이 뭐였죠? 모세 언약의 상징이 안식. 이제 계속해서 보면 무지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빛이, 광채가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나오는데 무지개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이 앉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홍보석, 녹보석,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발산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치 무지개처럼 형형색색으로 막 뻗쳐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인데 그 광채가 뭐라고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가 발산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안식과 쉼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식과 쉼의 평화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모든 언약의 상징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데 평안과 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논쟁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이 뭐라고요? 샤바트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만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이라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입니까? 잘라내고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또, 그렇죠? 모세의 율법의 상징은 다윗의 율법의 상징은 성전인데,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무지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나 불순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근거의 기준과 확신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근거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 근거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찾았겠습니까? 내가 어느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다른 것은 나의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하시죠? 여러분, 죄를 지으시죠?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의 모든 것이, 내 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에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내 선한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저 무지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전혀 근거도 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한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 무지개가 정말 아름답구나. 물론 그 생각도 하셔야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무지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무지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무지개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무지개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